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통쾌하게 하는 말씀이죠. 뭐죠?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여러분,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 문구는 누구의 문구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고 지고 이기고, 또는 지고 이기고 이기고, 때로는 이기고 이기고 지고 겹쳐서 살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간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에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믿음이 철저하셔서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기고 이기고 이겼다. 근데 다윗이 스스로 이긴 것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가 살면 이기다가 지고 또 지다 이기도 그러겠지만, 반복하겠지만, 내가 나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에나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들이니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델,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제시된 사람, 참 인간의 삶이신 예수님도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으셨죠.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셨으니 우리 대장 예수,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고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좀 적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크게 적어놓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삶. 우리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에도 이기고 중간 일에도 이기고 큰 일에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내 안에서부터 이기고 내 주변에서 이기고 내가 가는 길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기다가 집니다. 또 지다 이기다 그러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뭘로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를 가지고, 우리의 계략을 가지고, 남이 또 전해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이기다가 집니다. 계속 또 지고 이기고 반복을 하죠. 세상 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가요? 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해져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에 있어서 생각과 말과 우리의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 사람은 100% 성령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사람은 이기고 진 사람이에요. 지고 이기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당장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뒤집기가 있는 거죠. 이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된다, 패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역전시켜 주신 거죠. 왜요? 지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저 밑에 마태복음 4장 1절 글씨가 너무 작아요. 좀 똑같은 크기로 해주세요. 예. 그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이끌렸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물붓듯이 부으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다음 계속.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자기의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워다가 하는 말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말들 속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어디서 온 거죠? 자기 말이 아니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논문을 대학과 대학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썼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천국은 저쪽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원문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력은 스스로가 아니고 어떤 주어 들어서도 아니고 자기 연구에서도 아니고 100% 자기는 하나의 기계처럼 있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나를 비우셔야 돼요. 나를 비우면 돼요. 우리는 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안 비워져요. 변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천은 온누리교회에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천 온누리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천 온누리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악의 영들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 이 복잡하고 모든 규칙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심령조차도 얼마나 복잡한 우주와 같습니까? 마음도.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공평한 곳으로 이끄시죠. 시편 시작.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시리다. 그랬어요. 또 성령은 때로 그런 곳으로만,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본문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 마귀의 불시험 있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성령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신 하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내보내셨을까요? 왜 그렇죠? 왜 성령은 우리를 불시험 있고 물시험 있고 환경적인 시험이 있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셨을까요? 왜 그렇죠? 이거죠. 시작. 이기고 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왜 시험 치죠? 성적을 높이려고, 합격하려고, 졸업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 쳐서 떨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고 숙제를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성장하고 또 이기고 더 성장하고 또 이겨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무엇에나 누구에게나 성령으로 힘써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베니힌 목사님이 지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얘기 있어요. 베니힌 목사님은 유태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는 말더듬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엄마 따라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만나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요. 실제로 말씀을 하신대요. 그렇게. 그리고 항상 그분은 길을 갈 때 이렇게 간대요. 왜요? 성령과 손잡고 간다는 거죠. 책에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로 많이 오신 분인데 또 그 제 2탄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쭉 책이 있는데 전 시리즈를 다 읽었죠. 아, 그렇지. 내 속에 역사된 성령님 역사가 이 목사님께도 있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육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틀림없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면 나에게서도 승리하고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이기면 내일 또 이기고 일생 되도록 이기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저곳에서 이기고 그곳에서도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힘써 행하셔서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고민으로, 우리의 어떤 연구와 고안된 어떤 걸로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죄 아래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죄를 뚫고 우리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을, 또 A시대 사람들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죠. 4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좀 쪼개서 이렇게 띄어서 필요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더 길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겠어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과 어둠의 모든 상태들과 어둠의 많은 어떤 휴증, 잔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께 대한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성령님 이끌려 시험 받으셨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첫 번째 유혹은 뭐였죠? 생존에 대한 거예요. 생존.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영적인 명예예요. 세상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명예였고, 세 번째로는 누구를 경배하느냐, 경배 대상의 시험이었죠. 예수님께 대한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 생존과 영적인 명예와 또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굶주렸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팠죠. 이때 마귀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돌을 떡으로 바꿔서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런 말을 하죠. 2절과 3절이죠.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픈 우리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이 욕망의 우리들에게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죠. 어떻게 속삭이죠? 하나님의 방법 말고 세상 방법으로 너는 더 많이 먹고 더 고급진 것을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해라. 그렇게 마귀는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더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어떤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우리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남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유리한 쪽이 아니라 뭘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 유혹은 영적 명예였는데 예수님께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들고 왔죠.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쫙 내려서 다치지 않고 딱 서봐라.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영적 명예에 대한 유혹을 줘요. 말씀 읽겠습니다. 5,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 마귀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사람 되신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원래 있었던 말씀이 아니냐? 그러면 성경 꼭대기에 다 보는 데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임을 보는 데서 멋지게 쫙 내려가지고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딱 보호해서 너를 딱 앉혀가면 너는 십자가 질 필요도 없이 다 너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순간적인 쉽게 명예를, 영적 명예를 얻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데 간단하게, 쉽게, 용이하게, 편리하게 하나님의 것을 네가 한번 가져봐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심은 것만큼 거두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쉽고 간단하고 편하고 유리하게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당장 믿음의 능력을 보일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마귀는 경배의 대상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천하만국,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거든요. 마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이 세상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 마귀의 영향력 모든 사람이 따르고 있죠. 욕심과 죄와 자기 어떤 육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대로,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 마귀를 따르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 아비가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회 몇 번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니죠. 성경 몇 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막 많이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속에, 나의 내 핵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가. 나는 회개했고 예수님 뿐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채로의 모든 바리새인들 같이 서기관처럼 회당장처럼 그 유대인 종교, 하나님 섬기는 종교의 장로들처럼 그 사람은 다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자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 비우고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힘든 하나님 섬기는 것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말고 세상 영을 따르라. 세상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남들처럼 주일 안 해도 되고 일 많이 해도 되고 또 변칙을 하면서 많은 이득도 얻을 수가 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 하나님 따르면 너는 뭐 지킬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안 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세상 영을 따르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하고 무슨 죄를 다 지어도 좋고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적으로 너도 한번 살아봐라.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목사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목회할 때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방법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 예수님은 이 3종 세트의 테스트에 또 템테이션에 넘어지셨을까요? 이기셨을까요? 이기셨죠. 예수님은 생존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굶어도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방법을 지킨다. 우리가 배고파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다고 하는 생존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하고 상관없는 어떤 프레이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죠. 경배의 대상 하나님 말고 세상 영을 따르면 더 쉽고 간단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여기 시험에도 이기셨죠. 예수님은 이기셨죠.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죠? 무엇으로 이기셨죠? 예, 말씀으로 이기셨죠. 아까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는데 당신에게 우리에게 줄 표적은 무엇이뇨? 했을 때 예수님은 모세 때는 만나를 내렸지만 나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산떡이라 만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다 보는 데서 멋지게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라.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 7절 말씀 제가 안 읽었죠. 7절 그 앞에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나를 경배하고 세상을 다 취하여라. 내 영향력에 있는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또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1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의 그 조잡스럽고 그 유치하고 빤한 그 유혹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물리치고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말씀인 하나님의 원말씀,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원말씀인 원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원래 계셨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말하는 레마 이런 어떤 글이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원래 근원 그런 뜻이에요. 있게 한 원래 그런 뜻이에요. 원래 있는 그것이 로고스라 그래요. 그 말씀이 먼저 있었고 창조했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시죠. 두 번째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밝혀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성경, 기록된 말씀. 기록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선포된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경과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췌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설교와 또한 잘 정리된 큐티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큐티. 그러므로 우리는 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직접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심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에 적합을 접착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만나 큐티지 같은 경우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내 상황에 주실 말씀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 양영자 권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 열악한 탁구 현실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그 금메달을 땄죠. 그 후발로 현정화 그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현정화를 길러냈던 언니가 양영자라고 하는 탁구 선수예요. 이분이 우리가 가진 주반나 책 여기 보면 큐티집에 지금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금메달을 따고 너무 좋았지만 우울증에 빠졌다. 갑자기 높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현실은 또 아니고 우울증에 빠졌다. 그래서 큐티 사역자인 김양재 지사님, 지금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세요. 김양재 지사님께 나를 권사님이 데리고 갔다. 그 김양재 지사님과 큐티를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해 갈수록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 들어왔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히고 우리의 어두운 그늘진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이 양영자 권사님이 적어놓은 글이 시편 107편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고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또 이길 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어 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늘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사람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꿈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기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주